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말은 쉽지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처자식까지 식솔까지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출애굽을 한다.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200만 명이 출애굽했네. 그럼 뭐 별 감동이 없죠.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죠.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그 2배 이상이 여러분 이동을 하면요 보통의 일이 아니죠. 자, 그러기에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13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지만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하여 처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처음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자신에게 돌리라고 분명히 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실제로 처음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런 불편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즉, 굳이 처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셔도 괜찮을 텐데 왜 처음 난 것이라고 못을 박아 두십니까? 더욱이 어째서 내게 있는 소유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소중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반복하고 계셔요. 어디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역시 처음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요구예요? 누구에게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처음 것에 다소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또 당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구약이라고 치부하실래요? 뭐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생각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들에서 나는 농산물의 처음 것과 가축의 처음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란 이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조차도 처음 태어난 것은 자기 자녀, 그게 장남, 장녀,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 같으면 처음 태어난 장남
혹은 장녀를 하나님께 쉽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처음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것에 그리 집착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그리 요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14절로 16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길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렵지만 이 14절로 16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왜 첫 것에 그리 집착하시는지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길지만 이 14절로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가운데 15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15절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을 죽여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았기에 자기 백성들의 처음 것도 그리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대대로 자기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희생시켜서 누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제 대대로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것을 그리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이미 무언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 것은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모두 구별하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미 나를 대신하여 대가로 지불되었어요. 따라서 그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 역시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처음 것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애굽의 처음 것들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부어주신, 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사사로이 취할 수 없습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도 취할 수 없게 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경고예요, 경고. 따라서 다소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말씀하사 이는 반드시 드려야 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무서운 표현입니다. 목을 꺾는다,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손 대대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기에 그 누구라도 처음 것을 드리는 일에 의문을 제시하면 그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요, 심지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요구하셨죠.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렇게 함으로 어려서부터 처음껏 드리는 일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라. 손과 이마에 표를 붙여서. 여러분, 손과 이마에 표를 붙이면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 처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셨고 이 명령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성도인 우리는 이 처음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곤 하죠. 내 것이다.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소유한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거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분은 은혜를 타령하면서 또 처음 것을 강제로 요구한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해요.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불편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곤 해요. 또 액수가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 처음 난 것들을 죽게 만든 원인이었죠. 더욱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잊으면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꺼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꺼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성도라면 처음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전부와 내 소유 전부를 이미 다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기에 신앙 고백이 앞서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를 살려주신 대속의 은혜와 내 모든 소유를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행위가 곧 진심임을 처음 것의 제물을 드림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은혜와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의 간격이 없는 자가 어찌 소중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쉽게 내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처음 것을 드리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합시다. 14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을 보더라도 구원은 곧 백성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덕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자는 여러 핑계와 이유만으로 자신을 변호할 뿐 결코 쉽게 드리질 못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임을 기억합시다. 자, 성도라면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 목이 꺾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으라 하심은 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상대를 안 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자녀 맞냐? 너 안 드리면 네 목 꺾어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상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망설이시겠습니까? 또 처음 것은 나와 내 자손들이 받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합시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손 대대로 지키라 하심은 자손 대대로 지키는 자에게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자손이 복받을 기회를 성도인 우리가 막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처음 것은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처음 것은 과연 뭘까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바른 예배로, 제대로 된 예배로, 성령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달력. 여러분 집에다 달력 이렇게 걸어 놓으셨죠? 달력. 교회에서도 달력을 드리잖아요. 달력을 보시면 한 주의 시작이 어느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아니면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야말로 한 주의 시작이라고 무심코 여기곤 하지만, 무심코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시작되었다 또. 여러분, 오늘부터 차가 막 막혀요. 이제 월요일만 되면요 더 일찍 출근을 해요, 사람들이. 왜? 한 주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왜?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월요일부터가 시작이 안 되고 주일부터가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역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생업과 학업으로 인해서 다소 피곤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일에 늦잠을 자거나 혹은 주중에 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느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시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러다 보니 자녀 세대들 역시 월요일부터 학교와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에는 늦잠을 자서 혹은 또한 세상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닮죠, 여러분. 닮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즉 피곤하면서도 직장은 늦지 않게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늦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면서 다 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이나 모임에는 꼭 나갑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해요. 할 거 진짜 다 한다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약속도 가고 만남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다 가는데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냥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막히면 안 나오고, 마라톤 하면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처음 것을 구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13절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복을 꺾을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경고를 기억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시고 교통하지 않으심을 떠올리며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출애굽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예배, 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미 오늘의 승부는 어제 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계명교회 일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더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계명의 식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